시편 148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 나오는 이 피조물들의 순서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하늘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땅에 있는 것들의 창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결론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살펴볼 11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자 찬송 인도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 하늘의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은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2절에 천사, 3절에 해, 달, 별, 그 다음에 4절에 하늘과 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2절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의 목적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해, 달,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특별히 여기 4절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싸이는 물층, 즉 궁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하늘의 하늘이라는 4절의 단어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즉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을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5절에서 6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5절에 강조하고 있고
6절의 내용은 세우고 폐하시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체, 하늘의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뜨고 지면서 달이 나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도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처음에는 이 과학자들이 무신론으로 출발합니다. 안 하는 신은 없다. 그러다 우주의 그 모든 운행들, 모든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과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신론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위대한 힘으로 말미암아 작용되어지는 해, 달, 별들의 천체의 움직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7절부터 14절에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었다면 과연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 땅의 피조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들을 용들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불, 우박, 눈, 안개 이 모든 것들도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즉 하늘의 피조물도 그렇고 땅의 모든 것도 그렇고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자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 있는 산들과 과수와 백향묘 10절의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든 것과 나는 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에게로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이 사람인데 세상의 왕, 모든 백성, 고관, 땅의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와 노인, 아이들 다양한 그죠?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있는 그들 또한 평범한 백성인 바로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더 높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 말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을 높이셨다는 그 이유는요, 이 뿔은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데, 오늘 특별히 13절과 14절은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13절과 14절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옴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높은 자들이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뿔을 높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오히려 3절에 나타난 해, 달, 별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 달,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바로 14절과 같이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높아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은 이 권세와 영광이 높이 올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시은은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린 한 족속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해, 달, 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만이 오히려 다른 곳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잃어버렸던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